오늘은 이사야서 55장에서 좀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이요. 찾으세요.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오전에 그래서 돌아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직 주를 만날 만한 때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제시가 돼 있죠. 여러분들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는 그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부르려고 해도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숨쉬고 살아있을 때. 근데 한 번 죽는 거는 사람들에게 다 정해졌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죽음을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제시가 돼 있어요. 저는 만약에 죽어서 소멸되고 없어져서 끝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 결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입에 절대 올리지 않을 거예요. 죽어서 끝이 난다, 소멸해서 사라진다, 그럼 내가 뭐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다른 사람 베풀어줄 필요가 뭐가 있어? 전혀 없는 거예요. 선악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세상에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부터는 이 썩어빠진 이 세상에는 별로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펼치셨으니까. 그분을 찾고 그분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55장 1절에 보시면 오호라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학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돈도 필요하지 않아요. 학벌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머리에 뭐 어떤 IQ가 좋은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께 돌아오려는 마음만 있으면 알아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심판이 있다. 누구든지 알아요. 그것만 알면 여러분과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을 여러분과 제가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2절 3절 더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빵이 아닌 것에 돈을 허비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고. 근데 진짜 생명의 빵이 진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채우는 빵에만 모든 걸 쏟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제 맞아요. 이 세상에 빵에 모든 거 다 쏟는 게 제일 똑똑한 사람 맞아요.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빵이 아닌 것, 영원한 빵이 아닌 것에 돈을 쓰는 사람은 그건 바보예요.
그 다음에도 보세요.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여러분들 영적인 거는요. 영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배는 안 부르지만 그 배부름은요 영원히 가요. 근데 이 세상 거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여러분들이 아주 비싼 음식점에 가서 비싸게 뭐 어떤 음식을 먹어도 2시간만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요. 하지만 영원한 음식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과 저를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근데 그런 데는 사람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세요.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여기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기뻐하게 하는 게 뭐냐면 주님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는 만약에 이 세상이 잘 먹고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해병대에서 개차반을 살던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내일도 없어요. 오늘 즐거움 끝이야. 술 먹고 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참된 삶이었나요? 여러분 제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성경 갖다 던지세요. 하나님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그 사람이 훨씬 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훨씬 더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여러분들을 생명을 연장시키는 진짜 빵인가요? 그게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진짜 물인가요? 하나님께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3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여기 보세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육신의 귀예요? 마음의 귀예요?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거죠. 누구에게 나와 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들어요? 하나님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여기 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에요. 진짜 혼이 진짜 나예요. 이 몸뚱어리는 옷과 같아요. 옷. 그냥 혼이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몸뚱어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혼을 위해 살지는 않고 뭘 위해 살아요? 이 몸뚱어리 즐기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베풀게 했대요. 너 주님께 다 돌아올 거니? 너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마음이 있어? 정말 마음이 있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래요. 예수님께서 어느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죠?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신대요. 다윗이 얼마나 선하고 착했나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릴 수도 없는 죄인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원하신다면 희생물을 드렸을 거예요. 왕이니까. 그런데 밧세바하고 간음한 거는 희생물을 드릴 수 없어요. 희생물은 자기 목숨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율법에서 간음죄에 대한 허물이 있나요? 없어요. 죽어야 돼요. 간음한 남자 여자 둘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죽이지 않고 밧세바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만드셨어요. 이게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에요. 다윗에게 특별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면이 다윗에게 딱 하나만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죄인인가요? 여러분들 죄를 지면 뭐라 그래요? 이브처럼 아담처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게 죄인들의 특색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없어요. 다윗은 이거 죄야 그러면 바로 내가 죽게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자, 네 생각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생각이 옳으냐? 이게 하나님 생각이 이거야 하면 다윗은요 얘기할 것 없어요. 옳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살아가는 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영원한 세상이 있냐? 어디예요? 자, 확실해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불타오르고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가 없는, 고통이 없는 영원의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쁜 분인가요? 좋은 분인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좋은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이요.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너희를 향해, 이스라엘 향해서 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려고 그래요?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요? 불안을 주시려고 하세요? 재앙을 주시려고 하세요?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누구 생각이 옳은 거죠?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사람들은 아니 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래요? 5번 나온다고 그랬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계속해서 상상하여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소트라는 단어가 139번인가 나와요. 단 한 번도 사람들 생각이 옳은 것이 표현된 건 전혀 안 나와요. 놀랍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단 한 철에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생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쓰여요. 139번 다 찾아보세요. 누구 생각이 옳죠? 하나님 생각이 옳죠? 근데 하나님이 나쁜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귀가 독재한 이 세상에다가 온 마음을 다 쏟아버려요. 참혹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쁜 걸 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해요. 화평을 주려고 해요. 즐거움을 주려고 해요. 기쁨을 주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건 옳은 거 아니래요. 그럼 누구 생각이 옳아? 내 생각. 내 생각. 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빵이 아닌 것에 돈을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빵도 아닌 것에 돈을 써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짜 올바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닌 것에 모든 걸 쏟아요. 이게 인간들이,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 아모스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대언자들을 보내고 설교자들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내요.
왜요? 하나님 생각이 어떤지 알려주시려고. 근데 하나님 생각이 어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주려고 그러고 즐거움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가장 값지고 귀중한 멋들어진 생활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면 거절해요. 철저하게 거절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사 시대에 시리아에 있는 어떤 장군이 있었죠. 근데 장군인데 어때요?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은 대언자가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나만이 장군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왔잖아요. 엘리사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뭐래요? 자, 문도 안 열어봐요. 엄청난 고관이 왔는데 엘리사는 문도 안 열어보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럼 내 몸이 깨끗하게 질 거다. 나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만은 최소한 내가 장군으로 엄청나게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찾아왔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안수를 해서 노력을 해서 고쳐줄 줄 생각했는데 아니 콧배기도 안 비쳐. 그리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 생각이에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래도 그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맞다.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을 시켜도 내가 했을 텐데 내가 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 받아들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났더니 깨끗해졌어요. 문둥병, 나병은 죄의 모형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게 나병이에요. 그런데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였더니 나병에서 깨끗하게 해졌어요. 시리아 장군 나만 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저 죄인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상이 하늘나라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죽어서 끝나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 생각을 내던지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사람. 한 번 정도 전에 정해진 거란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예,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죄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나요? 예, 그 사람이 죄에서 건진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빵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방 시리아 장군 나만 얘기했죠? 나만 장군이 어때요?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죠? 근데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게하시. 게하시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걸 해줬다면 너무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안 받아?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대언자들의 아들 2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을 주라고 엘리사가 그런다.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나만 전국 쫓아가서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받아와요. 그 결과는 자, 게하시는 원래 정상이었어요. 근데 뭐가 됐어요? 문둥병자가 됐어요. 누구 생각을 따라가는 게 옳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네 생각대로 할래?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래? 하나님 생각을 따라갈래? 아니면은, 자, 네 죄인의 생각대로 할래?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꽉 차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아브라함도 불러냄을 받았고 롯도 하나님께서 불러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너무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시려고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내가 먼저 하겠다고 그래요? 네가 먼저 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겼어요.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자, 네가 오른쪽 하면은 나는 왼쪽으로 할 거고, 네가 왼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할 거다. 롯이 눈을 달아서 바라봤어요. 어디를요? 요단 평야를 바라보니까 무엇과 같았다 그래요? 주의 동산 같았다 그러죠? 낙원 같았어요. 누가 보기에? 롯이 보기에. 그런데 성경이 이래요.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소돔 사람들은 심히 사약하여서 주님 앞에 아주 극심한 죄인이었더라 이래요. 내가 보기에는 죄인들이 사는 삶이 주의 동산 같고 낙원에 사는 삶 같고 이집트에서 즐기는 사람들의 삶에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아주 극도로 사악한 생활이었어요. 누구 보기에 주의 동산 같았어요? 롯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기록을 믿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거기 어떤 사람의 멋있는 생각이 나오죠. 에스더가 왕하고 자기하고밖에 잔치에 초대를 안 했대요. 너무 좋아했어요. 나를 이렇게. 누구죠? 하만.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도 안 해. 그래서 50깁씩 넘는 교수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누구 매달으려고요?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생각대로 됐나요? 하만의 생각이 옳았나요? 하만의 생각은 자기가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저 50깁이나 되는 높은 교수대에다 매달아 처형시키려고 생각했어요. 누구 생각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에요. 그게.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는 사람들 존경받을 수 있어. 저런 놈들은, 저런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손가락 치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하만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던 50깁씩 넘는 교수대에 자기가 달려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만의 모습을 가지고도 있다고요. 남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와 같아요? 하만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수대에 자기가 목매달린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해당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칭찬은커녕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요.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오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사람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리아랑 정혼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내 아이는 아니고 누군가 또 임신했구나.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알리지 않고 살며시 버리려고 했어요. 그 누구 생각이었죠? 그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거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구나, 저 여자가 다 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요셉의 생각이에요. 요셉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비교할 수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들의 생각의 차이예요.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적용해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그 부자가 이러는 거예요. 땅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열매 소출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냐면, 내 이 재산들을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뭘요? 이 열매 쌓아놓을 곳이 없어. 그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래서 거기다 왕창 쌓아놓자.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혼을 취하리니 내가 예비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적금 내가 수백만 원 들어놨어. 여기 땅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사놨어. 집도 엄청나게 좋은 집이 있어. 좋은 차 타고 다녀. 근데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저 영원한 생각, 저 위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산다면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성경 절대 이게 인생 사의 설명서예요. 안내서예요. 성경이 말했으면 믿으세요. 지독하게 안 믿어요. 얼마나 많이 안 믿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컴퓨터 앱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지천에 깔아놓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제대로 믿나요? 아니요. 더 많이 맡은 자에겐 더 많이 요구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올바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더 사악한 짓을 더 잘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신약 성경에 가면 베드로가 환자에게 안수라니까 어때요? 나요, 안 나요? 나요. 일어나요.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내가 누굴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줘요. 근데 베드로가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영적인 것도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마술사 시몬의 생각이에요. 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나요?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돈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마술사 시몬과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돈 가지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저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거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돈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마스커스 가는 공문 달라고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려고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다마스커스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직선거리로 보면 300km 정도 돼요. 직선거리로. 그러면 도로로 하면 400km 넘을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되는 거리를 가서 잡아서 사람들 끌고 오겠다고 그래요.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근데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그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그 먼 곳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박살을 내보려고 생각을 했나?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6장 9절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26장 9절이요)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은 사도행전 9절에 뭘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게 내가 할 일이야.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도 사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거듭난 후에 바울의 생각은 어땠을까? 거듭난 후에는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한번 보세요. 36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뭐해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이게 바울의 생각 때문이에요.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시지만 누구 생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죠? 바울의 생각이에요. 바울의 생각은 첫 번째 전도에 갔을 때 그때 이 마가 요한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키프로스로 가서 파포를 해가지고 밤빌리아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내륙으로다가 그 북부지방 내륙을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마가 요한은 거기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와 다른 일행과 함께 그 내륙 지방을 전도행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무슨 생각 때문에 그때 마가가 돌아갔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자기 생각과 일치해서 그 북부지방 전도행에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런 사람은 안 데리고 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투는 거예요. 왜요? 각자의 사역의 그릇은 다 달라요. 누구 생각이죠?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계속해서 선하다 아니면 악하다. 악하다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긴 하지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다시 가요. 그 전에 복음 전했던 지역이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때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북부 지방 시리아로 해서 밤빌리아로 해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다시 전도 여행을 해요. 육지로만, 배 타고 가지 않고. 합력해 선을 이뤘지만, 하지만 역시 사람의 생각은 선에 약해요. 약해요. 누구의 생각까지도, 바울의 생각까지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한 것 때문에 다퉜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저의 생각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개를 못 속여요. 여러분들과 제가 섬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만몬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안 따라가요. 그런데 25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영어로 소트래요.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생각은 없어요. 만몬을 위한 생각은 있어요.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생각함으로, 누가 생각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나 저 사람보다 한 뼘만 더 크고 싶어요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28절이요.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옷을 위해 생각하느냐. 오늘 무슨 옷을 입어야 되겠지? 이 옷이 더 어울리겠지? 옷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생각하여 이르기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 거? 그러므로 생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생각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들이 생각 따라갈 필요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맞아요? 하나님과 내 생각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세요? 성경 기록은 누구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 맞나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믿으세요. 안 믿어요. 정말 안 믿어요.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일은 보장 안 되어 있어요. 경배도 항상 현재 지금이듯이 주를 만날 수 있을 때가 지금이에요. 주를 부를 만한 때, 주님께 같이 계실 때가 지금이에요. 단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게 먼저가 중요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버리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라면 반드시 버려야 돼요. 뭐를요?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한 말, 이전 육신을 위해서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 깨끗이 버리셔야 돼요. 안 버리면, 버리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언제 사모할 때예요? 주를 만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로 살다가 주님 뵐 거예요? 아니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한 처녀로서 주님 만나실 거예요? 그냥 갓난 아기로 만나시고 싶으세요?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모든 악이,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성장한 아기들이에요.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주님 만났을 때 순결한 처녀로 주님 만나시려면,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라면 버릴 것부터 버리세요. 그리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지금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생각대로 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누리셨던 평안? 하나님께 있는 그 좋은 평안, 큰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좋은 분이다, 좋은 분이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생각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 가도록 창조해 놓으셨나요? 하나님 생각이 뭐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는 낙원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과의 고향은 원래 낙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죄 있는 이 악한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현재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건지시기 위해서 2025년 전에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깨끗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너희들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다 해결해 주마. 하나님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70억이 안 믿어도 그 사실이 거짓말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자기 생각 때문에 계속 죄를 짓죠. 뭐를 잊어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은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데리고 나온 주, 데리고 나온 주, 데리고 오신 주, 이집트에서 너를 구속하신 주, 구속하신 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계속 잊어먹어요.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자고요. 2025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갚으신 것.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 하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고, 또 실제로 하나의 말씀대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게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